창세기 46장 5절로 7절을 통해서 회복과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 말씀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회복, 두 번째 행복.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행복은 우선적으로 무조건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회복 다음에 회복을 경험하고 회복을 거친 다음에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회복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만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모아도 그리 행복하지는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모으고 있고 축적하고 자산이 형성되고 있는데도 삭개오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신의 문제를 돌파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삭개오가 누구를 만나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냐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뽕나무 위를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 모아놓아도 쌓아놓아도 축적해놓아도 저축을 해도 전혀 만족함이 없는, 그리고 행복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던 자신의 삶에 대하여 뭔가 반성적인 성찰을 통해서 돌파구를 열려고 시도하였는데 그것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동시대의 많은 사람들보다 신장이 크지 아니하여서 군중들이 많이 예수님 주변에 에워싸니까 볼 수 없어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뽕나무를 선택했습니다. 뽕나무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군중들이 맡고 있는 외적 장애를 극복을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고립감 속에서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좀 노랭이 스타일, 그리고 완고한 사람, 그리고 칼같이 세금 걷는 사람은 주변인들이 이웃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선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입견에 갇혀서 내적인 장애를 가지고 이 복음의 빛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신적인 접근을 하지 못했던 사람, 오랫동안 내적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내적으로 장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장벽에 갇혀서 폭넓은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고정관념의 벽에 갇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감옥에, 생각의 감옥에, 관점의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풍성해도 되는데 너무 협소하고 그리고 너무 핍절하게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마음의 감옥이 너무 좁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감옥에, 생각의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고 여유로움이나 따스함이나 관대함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창조성이 나타나기도 어려운 것이고, 고정관념과 습관을 따라서, 편견을 따라서, 신념을 따라서, 그리고 그야말로 그 심령의 깊이에 새겨진 초두현상이라고 하죠. 처음에 들어온 정보들에 의해서 평생 지배당하는 그 속박과 얽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 그래서 내적 장애의 상태를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고요. 외적인 상태는 군중이 많은 것, 상대적으로 내가 크지 아니한 것,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외적 장애, 그리고 내면 세계에 고정관념의 장벽에 갇혀있던 것, 두 가지를 동시에 돌파한 것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이리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이 소외된 관계가 다시 이 교통이 열리면서 관계가 소통으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삭개오에게는 이 영적 장애도 극복되는 한 번의 외적인 장애, 내적 장애, 영적 장애가 극복되는 사건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회복으로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그 앞에 에서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 또 아버지 이삭과의 관계도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마치 에서인 것처럼 손에다 털도 붙이면서 여러 가지로 약간의 속임과 거짓을 보태서 장자권 취득이 나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야곱이 장자권 취득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형님 에서가 제일 배고플 때 팥죽으로 어떻게 보면 로비를 해서 아니면 노림수를 써가지고 장자권을 쉽게 얻어낸 탈취해낸 어떻게 보면 정당 행위가 아닌 편법으로 접근했던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보이지 않는 사기, 사술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형님 에서에게도 약간의 미안함과 죄의식 이런 것들을 긴장으로 항상 가지고 수십 년을 살아야 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야곱 안에 이렇게 아버지 이삭에 대해서 내가 에서가 맞느냐 했을 때 아니오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에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너는 팔뚝은 털이 있어서 에서 같은데 왜 목소리는 그렇게 떨리고 야곱스럽냐? 라고 야곱에게 물었을 때 야곱이 정직하게 제가 야곱인데 사실 장자권이 탐나서 제가 이렇게 약간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라고 아버지한테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내면세계의 눌림과 내면세계의 어떤 범죄 행위, 이런 내면세계의 장애, 이 한계성 때문에 상당히 많은 세월 동안 아버지에게도 미안하고, 그리고 형님 에서에게도 미안하고, 그리고 이러한 범죄를 같이 공모하고 모의할 때 끌어들인 분이 어머니 레베카, 리브가였죠. 이삭의 아내. 어머님의 도움을 받아서 어머님과 모의를 해서 손에다가 털까지 붙이고 이런 것을 시도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도 미안하고 야곱도 회복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형님 에서가 칼을 들고 군사 400을 이끌고 쫓아오고 있다는 정보, 제보를 받고 그리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항복하고 굴복하며 여기서 회개하며 회복을 시도합니다. 야곱은 여기서 회복이 되면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고 그 이후에 평안을 얻으면서 12자녀들을 키워나가다가 중간에 요셉이 본의 아니게 형제들 중에 모의한 작당한 사람들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구덩이에 빠지고 중간에 없어진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것과 같은 결과 속에서 상당히 고통을 받았던 것이 또 야곱의 생애이기도 하였습니다. 야곱이 쓰임받은 것도 야곱이 행복해진 것도 회개와 회복을 통해서였고 삭개오가 행복해진 것도 회개와 회복을 통해서였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라는 청년,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도 상당히 오랫동안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그 장애는 뭐였습니까? 알력이 약하다든지, 간질이 있다든지, 고린도후서 12장에는 바울에게는 하나의 결정적 질병이 있었는데,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스켈라조, 이런 것들이 박혀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안질, 눈병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
그 마음, 그 중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단의 사자가 자기를 괴롭히는 것들, 간질,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스켈라조라고 되어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바울 사도도 사도가 되기 전에 그가 그 질병도 가지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서는 어떤 장애, 외적인 질병적 장애보다도 내적으로 유대인의 추종자로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장애, 편견과 독단과 독선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만을 추종하면서 오늘날의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육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오해하고, 그래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과 초대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스데반과 같은 사람은 돌로 쳐 죽이는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공사적으로 나왔던 범죄를 한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면서 거기서부터 회복을 도모하죠. 바울은 사울 시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열심히는 살았으나 회복하지 못했을 때는 죄의식과 율법적 사고, 정죄감 속에서 끊임없이 독선 속에서 독주했던 사람이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나면서 바울이 회복 이후에 행복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이름을 바울이라고 겸손하게 바꾼 이후에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의 사명된 길을 걸어갔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그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경주에 간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행복한 때였죠. 바울은 열심히 유대교를 믿을 때가 행복한 때가 아니라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자랑할 때가 행복한 때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예수를 만났을 때 회복과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정말로 행복해진 시점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이라는 것은 행복의 전제 요건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70여의 자녀들과 함께 아들 요셉이 총리도 있는 애굽으로 출발하려고 자녀들과 손주들까지 다 데리고 나가려고 짐도 싣고 가면서 출발합니다. 야곱의 행복은, 야곱 곧 이스라엘의 행복은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그가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면서 행복의 전조, 행복의 그 입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도 내적 장애와 외적 장애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우울했던 시간 또 괴로웠던 시간은 없는지, 너무 좁은 편견 때문에 거기에 갇혀 있지는 않았는지, 이른바 오만과 편견에 갇혀 있지는 않았는지, 또 우리가 얘기했던 초두효과, 우리가 선입견에 의해서 처음에 들어온 최초의 정보가 나를 너무나 왕처럼 오래 주도하고 군림하진 않았는지, 이제는 그런 것을 다 제거하고 삭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의 삶의 주관자로 첫 자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권세 앞에 순종하면서 주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이라고 선언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누구누구는 하고 선언하면서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새 사람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정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우리의 친밀했던 이웃 주변과의 관계도 하나하나 회복이 될 수 있다면 회복하고 수평적으로도 또 막혔던 통로들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더 좋아져서 영적으로 정말 시원시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들은 민감히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은 내가 스스로 깨닫고 절제할 수 있는 이 영적 분별력과 영적 민감성 또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영적 민첩성이 동시에 주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으로 접근하는 우리의 좋은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회복이 되어지고 요셉이 회복된 것처럼 바울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 삶에게 모든 성도님들도 회복하여 좋은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행복은 두 가지 방향으로부터 오죠. 하나는 수평적인 방향으로부터 행복이 오고 두 번째는 수직적인 방향으로부터 행복이 옵니다. 먼저 수평적인 방향으로부터 오는 행복은 대부분 관계성에서부터 옵니다. 상황으로부터 이 행복이 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어느 시대보다 좋은 시대입니다. 살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임금, 왕 하면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총리 하면은 대단히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요셉도 애굽의 총리였다 하니까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죠. 애굽의 사람이었다, 애굽의 관리였다라고 하면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주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냥 요셉이 애굽의 구급 공무원이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8급 공무원이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총리라고 하니까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총리 2000년 전, 3000년 전 바벨론 시대 또는 이 바로왕이 통치했던 4000년 전의 애굽 시대 이런 시대의 총리가 상황적으로 좋은 건지 아니면 신라 시대, 고려 시대 또는 조선 시대에 유명했던 왕들 이른바 성종, 세종, 정조, 영조 이런 사람들이 시대가 좋았던 건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상황적으로 우리는 높은 사람이 행복하다가 아니라 현재의 내가 행복하다. 현재 내 환경이 좋다라고 먼저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거리 문화나 의식주 문화가 옛날 총리나 또 옛날 임금님이 누렸던 왕이 누렸던 공주가 누렸던 왕후가 누렸던 그 풍성보다 현재가 훨씬 더 풍성합니다. 21세기 2022년 5월 8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하는 평범한 서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적인 수준이 500년 전, 1000년 전 왕, 또 3000년 전, 4000년 전의 총리들보다도 훨씬 더 우세하고 우월합니다. 화장실 문화도 그렇고, 그리고 침대를 쓰는 분은 침대 문화도 마찬가지고, 또 이동수단인 옛날의 왕들은 일렸거나 아니면 가마나 기껏해야 말을 탔는데 요즘은 자가용, 승용차 다 타고 다니고 그리고 대중교통도 KTX나 지하철이나 굉장히 신속 정확하게 달릴 수 있는 것들과 다양한 버스들과 이런 것들이 많이 확장되어 있고 개발되어 있습니다. 말로 달리는 것, 가마 타고 가는 공주가 행복합니까? 그냥 자가용 운전하면서 편안하게 가는 것이 더 행복합니까? 요즘 여성들도 운전하는 것을 대단히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왜냐면 이게 약간 스포츠 같습니다. 자전거 탈 때
그 앞으로 계속 전진해가는, 그리고 새로운 그 시각적으로 새로운 자연의 환경들 그리고 사물들을 내 눈으로 처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처음을 맨 앞자리에 앉은 효과로 보면서 직면하면서 전진해가는 것은 상당한 상쾌감을 줍니다. 그래서 레일서드이나 아니면은 뭐 자동차든 오토바이든 자전거든 달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쾌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육상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앞으로 경주에 달려가는 사람들, 승마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전진해 가는 사람은 전부 다 좋은 느낌을 갖는데, 이게 속도감과 앞에 있는 대상들을 내가 처음으로 보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느낌이 좋은 것입니다. 버스 뒷자리에 앉은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이동수단도 예전에 비하여 훨씬 좋습니다. 바로가 수레를 타고 달리는 왕이,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수레는 뭐 나귀나 아니면 말이 끄는, 노새가 끄는 이러한 수레들이 있는데, 그 뒷자리에 터덜터덜하면서 비포장도를 달리는 바로 왕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겠습니까? 현대 우리들이 훨씬 더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아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는 것인가? 왕의 왕, 공주, 왕후 이상의 대우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서민은 이전 시대에 수백 년 전에 공주나 임금이나 왕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리고 예전에는 뭐 해물, 생선 같은 거 한 마리 먹으려고 해도 동해 바다에서 공수해 오려면 중간에 상하고 석빙고 같은 거 만들어야 간신히 부패를 막을 수 있는데, 요즘은 굉장히 싱싱한 게 국내에서도 들어오고 해외에서도 들어오고, 뭐 횟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해산물들이 전 세계에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하지 않고 부패하지도 않고, 또 고기들도 얼마든지 바로바로 싱싱한 고기를 우리가 공수해서 또 구입해서 먹을 수가 있고, 야채도 모두가 풍성합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환경 안에 있고, 옷도 사계절 바꿔 입고 갈아입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매주 한 번씩 패션쇼를 해도 될 만큼 옷장에 있는 옷 다 갖다 놓고 세탁 잘해가지고 한번 바꿔 입으면 패션쇼 해도 될 만큼 각자가 가진 옷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침구류도 마찬가지고요. 옛날에 임금들이 이런 혜택을 못 받았고, 옛날 공주님들, 옛날 총리, 옛날 왕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현대 문명과 문화가 굉장히 발전한 시대의 서민은 굉장히 행복자, 환경적으로는 일단 월등하게 우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대우 자체는 어떻게 대우받고 있다? 현대에 태어났다는 것은 특급 대우를 받으면서 역사 안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안에서 태어나는 것도 순서가 있죠. 어느 시대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런 환경적인 행복, 만족도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태어났느냐, 고려시대에 태어났느냐, 고조선 시대에 태어났느냐, 단군시대에 태어났느냐,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금세기에도 일제시대에 태어났느냐, 6.25 직후에 태어났느냐, 다 다른 것입니다. 이 현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 환경적으로 하나도 불만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진짜 범사에 감사할 만큼, 임금보다 환경이 좋으면, 임금보다 괜찮은 화장실 쓰고 있으면 행복자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도 상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은 절대적으로 접근하고 이해하면서 가야만 합니다. 내가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방 한 칸도 내가 깨끗하게 인테리어 잘해가지고 내가 만족하고 내 활동하기에 부족하지 않으면
충분히 행복은 거기서 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그야말로 한국 최고의 흥행 배우로서, 여배우로서 그야말로 명성을 떨치고 조금 짧게 생애를 마무리한 한 여성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만, 그의 모든 명성, 그리고 소유, 그리고 건물 다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신앙생활 잘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행복도가 훨씬 높은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격려받고 위로받고 상담하고 의논하면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또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와 더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수시로 만나서 교류하고 교감하면서 천국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가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도 후회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는 진정한 부유한 사람이요, 진정한 부자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는 오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래 사는 것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복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행복이라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좋은 관계 안에 있다면 지상에서의 삶을 조금 더 가져가도 연장해도 충분히 괜찮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좋겠거니와 지상에서도 나쁘지 않다. 지상에서 사는 것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환경적으로 수평적으로는 행복한 상태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누릴 것들 뿐입니다. 자연을 나가도 감사요, 차 한 잔을 마셔도 감사요, 한 평의 공간에 내가 쉬고 있어도 감사요, 뭔가 맡겨진 사명이나 업무를 따라서 일을 하고 있어도, 땀을 흘리고 있어도 감사요,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감사요, 모든 것이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에 나오는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라가 실제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시대적 환경 안에, 문화적 환경 안에, 수평적 환경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상대적 개념으로 가져가면 절대로 안 되고요. 절대적 개념으로 우리는 강남의 건물주나 강북의 건물주가 될 수 없을 수도 있고, 그것이 상당히 거리가 먼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거에 관계없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남의 건물주가 행복한 게 아닙니다. 다 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놓고 갈 거 괜히 관리해 주느냐고 시간을 보낸다면 이건 관리인이지 행복자가 아닙니다. 소유자가 아니라 강남의 관리자라고 이야기해야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강남의 건물주가 아닙니다. 강남의 건물주란 이름을 가진 관리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은 수익, 임대 수익, 은행에다 넣어놓고 또 은행에서 돈 관리하는 돈 관리자이지 부자가 아닙니다. 이른바 부자들은 진짜 부자가 아니에요. 누가 부자입니까? 잘 쓰는 사람이 부자이고, 잘 쓰고 그것으로 가치 있는 삶, 질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자이고, 많이 모아놓은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돈 관리자이죠. 건물 소유자는 뭐죠? 건물 관리자일 뿐입니다. 내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관리하는 자이죠. 관리자이라는 말은 떠날 때는 다 놓고 가기 때문이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부자는 이 땅에 없다. 스티브 잡스도 부자 아니고, 또 누가 부자입니까? 이 땅에서 이재용도 부자가 아니고, 왜냐하면 놓고 가기 때문에. 세상을 이번 주에 떠난 강수현도 부자가 아닙니다. 200억 하면 객관적으로 부자이죠. 그러나 주관적으로 절대적 부자가 아닙니다. 놓고 가는데 그게 무슨 부자입니까?
가져가지 못하고, 가져가지 못하는 건 내 것이 아니라서 못 가져가는 것이에요. 내 것이면 가져가죠. 내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영혼밖에 없어요. 영혼은 가져갈 수 있죠.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이 세상 떠나서도 가져갈 수 있는 게 내 것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것의 범주이고, 내가 못 가져가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오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편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네 영혼을 오늘 찾으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야고보서 4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았습니다. 부자는 없다입니다. 부자는 없다. 돈 관리자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식 중에 무엇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내가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고 의미 있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꾸 사용하는 것,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내가 쓰고 내가 내 권리를 가지고 집행하고 실행해서 구체적으로 내 주권을 활용한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내 범주 안에, 내 권세 안에 주어진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잘 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 100채 가진 사람도 되게 많고요. 경매나 이런 걸 통해서 200채까지 확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대출을 통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세상 떠나면 200채 다 누구 것이 됩니까? 200채 관리하느냐고 수금하러 다니냐고 고생만 진탕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부자라고 하는 사람도 새끼밥 먹는 거 똑같죠. 조금 더 편리할 뿐이지 부자라고 해서 마음이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조금 넉넉지 않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서로를 돕지만, 서로를 채워주려고 하지만, 부자들은 인색합니다. 끝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지키고 있는 틀을 안 깨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자들이 행복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뚫고 나가는 것보다,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다? 부자는 없다. 부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가 부자인가? 잘 감사함으로 쓰고 활용하는 자, 유용하게 뜻깊게 활용하는 자가 부자다. 이걸 하나 정돈하면 좋습니다. 어쨌든 수평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영접하고 죄 사함 받고 회복된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며 수평적으로 관계적으로 상당히 행복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수평적 자원의 행복이 있고, 이 행복을 로마서 4장에서 아주 선명하게 바울이 제시한 모델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행복을 이야기할 때 이런 형태로서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 4장 5절로부터 8절을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고, 개역 개정판의 옛 성경, 옛날 버전에는 행복에 대하여 복이라는 단어를 행복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통적인 사람들,
4장 1절에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나오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과 다윗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행복과 복은 무엇이다? 소유에 있지 않고 부자여서가 아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들의 행복은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 때문인데 7절에 답이 나와 있죠. 7절 8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예수께서 대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믿은 사람들은 그 죄를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부 해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행복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다? 수직적 차원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평적으로는 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이다, 환경이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박탈감과 우울감과 내가 굉장히 작아지는 이러한 그 오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옛날 임금들과 비교해라 라고 얘기했고요. 옛날 공주와 왕후와 비교해라. 수직적으로는 행복은 무엇이다? 죄의 사함을 받고 불법의 가려움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이게 행복이다. 이것을 성경 로마서 4장에 바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행복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도 행복을 어떻게 누리고 확보해야 하겠습니까? 수평적인 것은 이미 이루어진 시대에 은혜 가운데 태어나서 살고 있고, 수직적인 하나님의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 그리고 행복, 죄사함으로부터, 허물의 가리움으로부터, 예수님의 대속으로부터, 대속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음으로부터, 부활을 소망함으로부터 우리의 행복의 근거와 또 요인들이 우리 안에 잘 정립이 되어서 참으로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나 행복한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순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오늘 회복과 행복에 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셔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들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이 시대가 회복을 경험한 자들에게 참으로 행복한 시대요, 살만한 시대인 것을 우리로 또한 인정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유함도 행복함도 이 절대적 기준으로부터 나오는 줄 알고, 우리가 상대적인 열등감이나 또 상대적인 소외감이나 박탈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으로 행복하고 풍성한 자로서 뜻깊게 또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좋은 교감과 교제를 나누면서 끝까지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상에서도 행복하게, 천상에서는 구원받은 온 인류의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과 더불어서 영원히 행복한 축복의 삶들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